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자,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막 그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때요? 아, 나도 저런 게 살아왔구나. 근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거고, 나의 업장이나 죄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의 악행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도 똑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참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무슨 말 알겠죠? 대신 내 죄를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상대의 선행을 보고 나도 본받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지 못할까? 남을 도우지 못할까? 남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죠? 참여를 하게 되어 1단계부터 6단계에 이르는 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길이죠. 참여를 하는 길이.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길에 안내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누가 있어? 상대 탓을 하니까 힘들어져요. 내가 있어서 내 탓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 내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회개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대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상대를 뭘로 스승으로 삼으면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스승님이에요. 왜? 알겠죠,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승님입니다. 그러면은, 자, 상대를 스승님으로 모셨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화가 나.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내 마음은 내가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욕하든 뭐든 그 사람의 업이에요. 그 사람은 죄야. 나는 듣기 싫을 수도 있지. 그죠? 자, 이제 봅시다. 내가 계속 트라우마가 있어.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제 요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제 욕을 하고 뭐 이렇게 나를 괴롭혔어. 자, 그 사람을 상대 탓하고 있어요, 지금. 분노를 조절을 안 돼. 분노 조절이 안 돼. 상대 탓하고 해서. 참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더 강화돼. 증폭이 돼. 그죠? 자, 이럴 때는 마음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 되고 힘들어 죽겠어. 뭔가 마음이 계속 뭉치면서 아파.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상대도 죄를 짓겠구나. 상대도 죄를 짓겠구나. 그래서 참회를 할 수 있어요. 참회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증폭된 게 감소를 해요. 감소해요. 참회하면 계속 감소해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누가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자, 트라우마. 그 다음에 네가 그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 잊어먹지 못하고 지금도 막 만나고 싶고 절대 지금도 막 집착을 하고 막 그래. 그 마음을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성 간에 그런 거
또는 내가 뭐 사업적으로 꼭 했어야 했는데 지금도 막 잊어먹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없애냐. 이게 1단계입니다. 참여하는 게 1단계야. 참여해서 내 탓으로 돌려서 내가 있어서 발생한 거라는 걸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벗어나는 얘기. 겨우 이제 해결이 됐어.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돼요? 감사와 축원하는 거죠. 그 사람 나를 욕하고 있으면은 그냥 같이 욕을 하면은 싸움만 나. 증폭이 돼. 대신 막 욕을 하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뭘 해야 돼?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사와 축원을 합니다. 저도 이성에 대한 정말 아까운 여자가 있어. 아, 그 여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다 있잖아. 절대 안 없어져. 계속 비우면 비울수록 계속 이게 떠오르는데. 근데 어떻게 해?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고, 응? 나를 만나서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벗어나. 무슨 말이겠어요? 감사하고 축원하고 사랑하고 이러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그 집착했던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조금 이제 분도 조절이 되겠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참여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 이제 이거 감사 축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걸 아예 덮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참여로 지우는 거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덤프트럭이 와서 불 나고 있는 거 화가 불이잖아. 덮어버리기. 덤프트럭 와서 모래로 그냥 덮어버려. 불씨 하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분노고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을 뭘로 모셔? 스승님을 모시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엄청 고급 스킬을 제가 이게 명상에서 좀 나중에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내가 참여가 됐냐 안 됐냐는 스스로 감사합니다가 나와. 상대방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응?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말까지 나와. 그러면 그게 벗어나는 거야. 왜? 내 중심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념무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감사, 축원하는 게 문념무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뭘로 극복해요? 하심으로 극복합니다. 하심. 이제 조절할 수 있겠어요, 분들은? 네. 욕을 해도, 내 앞에서 욕을 해도 참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해드릴게요. 자,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참여 2단계 한번 볼게요. 참여 2단계. 자, 진실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대체의 마음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원래 성경에도 막 나왔어요. 우리는 빛의 존재라고. 그렇죠? 원래 빛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이게 진리고
이게 이제 이거 전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뭐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생겨서 나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란 마음. 이게 뭘 지어? 개체, 개체. 이게 죄를 짓게 만들어. 업장을 짓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어. 이 전체 마음은 하심이에요, 하심. 낮은 자, 낮은 자, 낮은 자. 내가 없어지니까 점점 낮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전체 마음, 이게 개체 마음이에요, 밑에가. 그래서 나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진실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전체 마음이죠. 개체의 마음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실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참여하는 거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모릅니다. 내가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 뭐가 돼요? 참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회의 시작은 뭐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이게 진실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되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을 속일 수 있어 없어요? 내 자신 없어요. 그렇죠. 이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됐죠? 자, 참여의 2단계 더 깊게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더 섬기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합니다. 왜? 이걸 해야 이 단계를 해줘야 우리 창화이 때문에 벌써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상대방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지금 2단계에서 지금 보여드린 거야. 나를 욕하니까 막 화가 나지만은 뭐예요? 상대는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더 섬기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내 중심에서 상대가 되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참여하고 응? 감사가 충원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참여하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 말, 행동을 하지 못한 마음을 참여하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비록 그때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나면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 그 마음으로 또 싸워서 헤어져.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참여를 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때요? 나 더 잘할 수도 있고 헤어진 인연이 다시 오더라도 더 지금 마음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나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막 이랬다가 지금 오면 어때요? 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자체가 달라지니까 인연이 달라집니다. 오는 인연. 이해가셨죠? 자, 넘겨보시고. 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됐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면은 우리 정신적인 그런 걸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몰라서 치료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우처증, 후부증 있죠? 그것도 한 2단계만 되면은 참여하고 2단계만 되면은 마음이 달라져 있어. 이 여자가 여기서 남자가 생겼나?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의심나고 이거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계속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이 여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계속 의심하고 그렇게 돼요. 내 중심으로만 딱 잡고 있으려고 그래, 이 여자를. 그러니까 의처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 무조건 막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여를 하고 내가 막 나랑 시비 분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바람을 피든 안 피든 행복하길 바래요, 그냥. 그런 마음이 돼. 행복하길 바래. 그러니까 또 봐봐요. 의처증이 1단계는 삼기치 해탈 과정이 의처증이 엄청 강했는데 이게 감소해. 그래서 해결이 돼요. 자, 문제무상의 단계에서는 자, 나랑 몸과 마음이 없잖아요. 나랑 마음이 없어. 나는 생각이 없어. 뭐 의처증이 지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상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없어.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문제무상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화를 난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상대가 나를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나도 없고 상대도 없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뭐예요? 무념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희비 분별 자체가 사라져버려. 자, 아까 이 무념무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뭐라 그랬어요? 감사와 축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심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사랑 하심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일단 상대라는 상대 중심으로 온 거예요. 상대에 대한 하심과 사랑, 섬김. 자, 이 마음에서 이제 부인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인이 무슨 짓을 하든 뭐든 하든 간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고 행복하기만 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행복하기만 바라고 건강하기만 바라고. 응?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더 사랑을 하고 더 챙겨주면서 더 행복하고 뭔가 이 사람이 말하기 전에 다 알아서 그냥 해드리고 이런 마음이야. 그냥 대왕 대비마마처럼 모시고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행동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고 얼굴로도 보이고 다 얼굴 자체가 달라. 그 다음 대화는 자체가 항상 미소로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말로 말 자체도 따뜻하게 하고 그게 달라. 우리는 뭐냐면은 구어 몸으로 마음으로가 다 업을 짓고 있잖아요. 구업, 신업, 우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달라져.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질 거고 몸에서 나오는 행동도 달라질 거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섬기고 이렇게 봐봐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이 진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인 부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다시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바람을 피웠든 뭐든 간에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인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아까 트라우마 분노 관련된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어떻게 되냐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만약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이 단계가 다 용서가 됩니다. 그죠? 볼 때마다 생각나는. 볼 때마다 생각나는. 볼 때마다 해. 그때는 그 마음이지. 이게 이거 단계니까 가슴으로.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모르지. 이렇게만 돼도 이게 트라우마에서 이런 게 이렇게 다 벗어나고 이제 이해 갔죠? 말과 둘다 너무 어디가 너무 아직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미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정도 갔으면은 이제 나랑 마음이 있어 없어? 네 번째 이제 지혜 단계에서는 어때요? 객체가 몇 있어? 지혜의
그거는 개치가 내릴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 예. 그래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준 성령, 그렇죠. 이건 이제 이때는 개체가 멸했어. 나랑 마음 자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랑 마음이 없으니까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야. 나는 자체가 없으니까. 나는 개체의 자체가 없으니까 어때요?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상대와 하나가. 이제 이 말이 이제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 돼요. 지혜롭게 사랑하라, 이 말이. 내 몸처럼 하고 뭐예요? 내가 아프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될 줄 알겠죠? 여러분 아직 모르셨어요. 제대로 사랑을 안 하신 거야. 왜? 나란 집착을 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애착. 그걸 애착이라 그런 거예요. 애착. 집착의 애정의 집착. 집착을 가지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사랑한다고 본 거죠. 그러면은 자 봐요. 나란 마음이 지금 탐지치의 마음으로 있을 때는 탐지치의 마음으로 와이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와이프의 실상을 본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탐지치의 마음으로 와이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와이프의 진실된 실상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과 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나의 탐지치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없어요? 와이프에 대해서. 못 보지.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때 집착과 애착이라고 해, 애착. 그래 놓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스토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애착. 이때부터는 시비분별을 하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시비분별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욕을 하든 뭐래도 시비분별 자체가 없어. 이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점차 이 사람 중심으로 상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나란 마음 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나란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때요? 와이프가 부인이 본래의 모습으로 가요.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식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상이 있냐, 상이 없냐 차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상을, 요거예요. 개체를 멸했다는 것은 요겁니다. 상을 멸한 거예요, 상. 상이란 말은,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우상. 우상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우상. 계속해서 우상.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사랑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은, 개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다 상이야. 나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상이야.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저라는 것만 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란 마음으로 그냥 다 허상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란 탐지치는 마음으로 와이프의 모습을 내가 이미지로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나란 마음으로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상을 멸한 거고. 그래서 우리 공부법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몸은 뭐냐면은 수상인식. 수상인식을 없애는 거. 플러스 안이비사.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몸. 수상인식과 안이비사를 없애는 공부가 우리 공부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수상인식, 뭐라고 그랬어요?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무는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 뭘로 했어요? 무는 없다고만 해서 안이비설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수상인식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없애라, 없애라. 그래서 수상인식을 없애는 법이 2단계, 안이비설신이 몸을 없애는 게 3단계 이게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공부를 제대로 행법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공부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겠죠? 이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통찰치,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와이프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있는 실상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 자체를 그냥 이해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되면은 힘들 수가 없지. 나를 앞에서 뭘 욕을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이 정도만 돼도 트라우마 다 벗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도 마찬가지, 아까 감자 추구를 하듯이, 이런 관점을 겪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찍으실 분 찍으세요. 아주 중요하죠. 와이프의 문제니까. 너무 나를 괴롭게 하면 안 보고 사는 게 맞아. 자, 봐봐요. 안 보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 받았던 그게 없어요? 또 나타나지. 시간이 지나면 안 없어질까? 내 마음은 계속 시간씩 남아있어. 그래서 이제 피하는 것은 좋지만은 피하더라도 받은 상처는 없어야 하죠. 가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 힘들지. 그걸 없애려고. 이게 학문이니까 쉽지. 얼마나 어렵지.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서 직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 아까 어깨 아픈 거. 그게 여기 주물러니까 싹 없어지듯이. 그렇지. 경험하는 거야. 없어지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자는 거야. 기독교 중으로 회개를 하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바꾸자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종교대로 하시라 이 말이야.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시고 부처님은 불교는 불교대로 하시고 자기 종교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님의 행법, 부처님의 행법을 모아놓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자 이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의 믿음대로 가고 행법으로 하고 어느 순간에는 부처님의 행법으로 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띄엄띄엄 빠져 있어. 간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다 보면은 부처님 가시는 길,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대로 우리가 행법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 한번 듣고 발자가 아니라 직접 우리도 같이 경험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참여를 1단계부터 안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참여 회계는 먼저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굶기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부산에 이제 가는데 가다 보면 수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수원에 하고 경험을 하고 가는 건데 그때 수원에서 어떻게 돼? 눌러 앉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거기서 주차하면 안 되지. 다시 또 대전까지 또 가야지. 그죠? 다시 또 대구까지 가야죠. 이게 과정이에요. 이제 거기서 다 완전하고 거기서 집착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과정 중이니까 그냥 거쳐서 그냥 넘기고 하면 돼요.
이게 이제 길이에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길이 진리입니다, 이게. 나는 길이요. 자, 길은 어때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해서 뭘 얻어질까? 이게 아니라, 참여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참여하면 돼요. 왜? 내가 지은 업장이니까. 내가 지은 죄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도. 이 다 이겁니다. 도, 지혜, 성령. 이제 이해가시죠, 이게. 동짤, 이런 게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14페이지만 오늘 강의를 하고, 이제 영상 한번 하고 끝낼게요. 이제 좀 재밌어요? 어때요? 이게 1단계인데? 아니, 1단계. 자, 참의 회개와 관계. 우주 만물의 처음, 시작과 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하나는 참회와 회개입니다. 참회로 시작하고 참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참회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만을 아는 교만심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심의 반대말로 남보다 윗서려고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올라서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물질주의, 지식주의, 아상과 집착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지혜를 얻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개인의 욕망과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아상과 집착, 탐욕을 버리면 점점 하심을 얻게 되고 참회가 진실로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적어놓고 할게요. 요거 필요하시면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 하고 할게요. 수상행실이라는 게 뜻이 마음이에요. 예, 다, 수상행실이 이제 마음이 나중에 다 이것도 해줄 거예요. 강의. 수상행실이 뭔다 하면 그것만 갖고도. 어느 나라 말? 그리고 불교 용어지. 음. 불교 용어예요. 나중에 다. 안입에서 신음까지 들어가요, 이게. 눈, 코, 귀, 몸, 마음, 이걸 갖다 안입에서 신이. 자, 진실성. 자, 여기서 지우고 갈게요. 자, 진실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진실. 왜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 그래서 진실하게 되니까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해. 내 죄를 인정하니까 뭐가 돼?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참여 회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다음에 불교에 참여를 하니까 그냥 또 참여면은 자기가 기독교면은 그냥 회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통일할게요. 참여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더 크게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아니던 죄도 더 크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내 죄도 더 크게 보이고 크게 인정해. 참여를 하고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맑아져요. 그래서 이 진실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되고 나를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이르게 만드는 그게 진실이 진리로 가서 생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돼요? 탐지치 마음은 가득 차 있고 더럽고 추잡하고 내 업이 엄청나게 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막 비워야지. 참여해야지. 여러분 오늘 땀 내고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샤워 안 하면 어때요? 냄새 나죠. 근데 마음은 마음의 샤워도 해야지. 마음의 때를 벗겨야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알파 오메가를 설명해줄게요. 이게 엄청나게 탐진치가 이렇게 막 쌓여있어. 엄청 더러워. 벗겨야죠. 그러고 나니까 일단 조금만 남아있어. 이제 상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마음씨가 남아있어. 이것만이 없으니까 경기가 돼. 이게 지혜. 그래서 하늘이 공이 된 거예요. 이것마저 계속 비우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1단계, 탐진치 단계, 2단계, 3단계, 마음씨만 남은 거예요, 이제. 지혜, 4단계, 5단계 공, 6단계 공입니다. 이건 진리 생명의 관계예요. 이렇게 다시. 자, 1단계, 아까 탐진치 참회.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2단계 무념명상. 이렇게 마음을 없앤다 해서 마음명상. 요거는 비상처, 비비상처. 이거는 몸을 없애기 위해서 몸명상. 통찰지 명상. 그래서 부처님이 통찰지 명상을 하셨는데 이게 윗바사나예요. 여기 사당에 가면 그냥 들어가는 건데 1단계부터 통찰지 명상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닫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윗바사 공부는 사당의 공부예요. 통찰지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다 비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깨뚫어져. 부처님은 지혜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깨뚫어 보고 마음도 굉장히 깨뚫어 보시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탐지치고 마음 가지고 보려고 하니 얼마나 눈이 안 띄었는데 볼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어요. 그죠? 원래 우리 모습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마음이 점점 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 나라는 마음과 몸이 생기는 순간에 지혜의 단계에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지혜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진치 참회를 해서 지혜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늘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나라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이렇게 입단한 겁니다. 나라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러면서 상을 가지게 되고 탐지치의 업장을 갖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땠다? 알파가 여기 있어요. 원래 우리 모습은 알파가 처음 모습은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 뭐 이런 표현 다 나오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은 뭐다? 우리의 처음은 뭐다? 시작은 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따돼서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지 해탈을 해서 이렇게 넘어갔어. 그 다음 문념부상이라는 게 마음을 없애서 이렇게 넘어갔어. 이러다가 지혜를 얻었고 하늘로 다시 부활했어요. 이게 이제 죽음에서 부활해요. 그래서 공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뭐가 됐어요? 이게 오메가가 됐죠. 처음과 끝. 끝이 됐죠. 끝. 이걸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는 같게 만들고 처음과 끝을 하나로 아는 자는 진리를 얻은 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알파가 원래 우리 모습은 BC 모습이었는데 이탈했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 끝을 이렇게 오메가 처음과 끝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우리 공부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시작과 끝을 하나로 만든 사람, 하나임을 아는 사람, 그죠? 이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잖아요. 처음 시작과 끝을 하나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다. 알파와 오메가시오 이런 말을 하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오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 그 설명을 그냥 알파와 오메가니까 알아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잖아. 지금까지 뭐 설교 알파와 오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되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요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참진 제자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찍으세요. 이번 생에 못하면 아, 또 해줄게 그것도. 또 해줄게 또. 왜 이번 생에 안 하려 그래? 좀 해, 이번 생에. 아니 다 한국에서 그러시는데 좀 남겨놓으려고? 우리가 숙제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숙제가 뭐냐? 왜 이게 윤회를 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를 맞춰야 윤회를 끄는 거야, 이게. 이거를 맞춰야 윤회를 끊고, 이게 윤회를 끊었단 말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왜 또 윤회를 하려고? 자. 그럼 이제 옆장까지는 이거 지울게요. 자, 그거 말만 이게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그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또 재밌게 또 해드릴 테니까. 이번 생은 그러면 어디까지 하려고? 자, 그럼 우리가 운명 하잖아요. 운명. 그럼 우리 운명을 우리는 믿죠? 운명. 그럼 운명을 바꿀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다고. 자. 현재, 과거부터. 제가 이번 생에 나란 마음과, 우리가 이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자. 부모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거야. 내가 이제 태아에서부터 봅시다. 태아에서부터 내가 나란 몸과 마음을 부모님이 나를 선택한 거야.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거야. 내가 부모님.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전생의 업장들, 이제 죄를 지어서 계속 업장들이 쌓여 있잖아요. 업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전생의 업장부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장이, 이러면은 마음 자체의 그 파장이 다르잖아, 파장이. 지금 무게가 달라. 이거 마음씨, 마음의 질량.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부모님의 파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출생하는 나라가 틀려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질량에 의해서 뭐가 된다? 윤회가 된다. 윤회법입니다. 윤회법. 그러면 지금 탐지치 해탈해서 그러니까 참회를 한 만큼은 마음씨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 그래서 이번에 윤회를 못 끊더라도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기가 부모님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저를 몇 개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이거야. 수저가 달라진다. 수저가. 무수저냐, 흑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어떻게 할 거예요? 봐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이제 업장을 이렇게 갖고 이번 현생에 태어났어. 현생. 현재 부모님 그렇게 태어났어. 이거에서 지금 플러스 지금의 업장까지 얹어졌잖아. 자, 지금까지 업장이 얹어졌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때의 마음의 질량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그럼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현재의 이것만이라도 줄여놓으면은 이게 1단계예요. 현재. 탐지치 해탈, 참회하는 게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전생들이죠, 전생. 전생의 업은 어디서 했냐면 3단계에서. 몸과 마음을 없으니까 아까 뭘 그랬어요? 마음씨, 아까 3단계의 정치가 있잖아, 마음씨. 이 마음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의 전생에 관련된 부분을 이때 없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생의 것을 다 찾아서 없애는 건데, 참여를 해. 3단계 때.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돼요. 과거를 참여해, 현재를 참여했더니 미래 참여는 어떻게 해요? 아까 감사와 축원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응? 그 다음에 찰나 미소. 이런 마음 자체가 미래 참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야?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마음 자체가 시공을 초월하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보이던 거기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라도 줄여가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미래는 어때요? 미래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금 불행하고 막 이게 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지금 뭐 남편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바꿀 수도 있지. 아 그럼 바꿔도 되지 그러면. 근데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게 행복이 바뀌지 않아. 내 마음의 행복이 있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마음 상태가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의 하루 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1년 뒤의 모습이 나타나요. 내 마음이 줄여 나오면은 그 다음 날의 인생이 바뀌어야지 안 바뀌어져요. 바뀌는 거야. 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내 마음의 파장이 달라지니까 내일의 내 마음이 어때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파장이 마음씨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파장이 달라지니까 오는 인연이 달라져. 만나는 인연이 달라져. 내 인생도 바뀌어.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나를 밀어줄 수도 있고 그런 인연들이 달라져.
참여를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게 나 스스로를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 거예요. 나 스스로 돕는 자는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이게 참여 자체가 내 스스로를 돕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 이제? 하늘이 돕는 거예요. 달라지는 내 마음, 내일 달라지고 싶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뭘 해야 돼? 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때.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윤회를 끌 수 있다 없다도 있지만은 내 업장의 이 무게가 나중에 윤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돼요. 그럼 또 내일 모습 나 1년 뒤에는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해? 열심히 해놓으면 달라진다니까. 해야겠죠? 네. 자, 요겁니다. 이거 찍으실 분 찍어요. 별로 없지만. 근데 이해는 쉽죠? 간단해요. 그래서 윤회법은 이거예요. 마음의 질량, 기가 지금 업장 것 때문에 무조건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윤회를 끊는 법은, 부활법은 똑같아요. 요거는 없애는 법이에요. 윤회 끊는 법은 마음의 질량을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없애는 거예요. 저 마음씨 질량을 없애고 죽여주면은 그게 윤회를 끊는 법이고 생명을 얻는 법이고 부활을 하는 법이고. 말이 간단한 건 이제 그게 어렵죠. 행동으로. 그래서 행법 하는 거예요. 참이라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얻으려면 어때요? 참여를 해줘야 지혜가 생겨요. 계속. 개체의 지혜. 그래서 요만한 게 크게 보이고, 요만한 지혜가 크게 보이고, 이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게 크게 보이고, 조그마한 게 크게 보이고. 지우고.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이런 질문하고 하는 게 재밌죠. 네. 궁금하시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에서요. 네. 내가 어떻게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으로서는 우리는 결과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분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 절대 신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돼서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네. 우리가 이제 종교에서는 내가 신이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통치를 하기 위해서 뭐래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신과 인간은 이분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치가 안 되거든. 노예가 깨달아서 신이 되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있다면 항상 신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다가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예수님은 한 말이 우리가 부활하고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은 다 뭐냐면은 내 자신의 안에 있으니까 다 그 말이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 있고 스승 다 부처님 있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끼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갖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다 빼버렸어. 예수님이 성경을 쓴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합한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통치에 필요한 것들만 놓고 나머지를 빼버려.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도 그때 그 당시 다 있었어요. 윤회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했다고 보시는 거야? 죽은 지 3일 만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활만 알고 있죠. 기록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것이 부활이죠. 근데 부활은 예수님은 그때 이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다른 빌립복음이라든가 도마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 더 부활하셨다. 왜? 마음으로 공동됐습니다. 마음으로 죽고 부활해서 진리가 되셨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렇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난 진리를 얻었어. 하늘에서 진리를 얻어서 진리, 난 죽어서 부활했어. 공이 됐다. 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러면은 지옥에 해탈했다는 겁니다. 지옥에 해탈했으니까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지옥에 해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 지옥에 해탈. 요거요. 그래서 부처님은 예수님 최소 이 상속자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다. 이미 여기 태어나서 이때 마음으로 죽어서 부활을 한 겁니다. 이게 2차 부활이에요. 최소 2차 부활이에요.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든 거지.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게 먼저 일어나고 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게 첫 번째. 이해가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 안 했나 봐요. 네. 그 부분들은 또 다른 그 외경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싹 빼버려요. 빌립보급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그게 이제 외경,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3단계 때 태아 공부한 그 3단계 때 이제 비상 칠 때 이거 자 봐요. 삼지치 없애고 나란 마음을 없애고 이제 나란 몸을 다 없애다 보니까 뭐가 나와 이제? 마음 씨만 남아있잖아요. 마음 씨. 이게 다 없어지니까 이제 뭐만 남아? 태아만 남은 거야. 태아. 나중에 그 태아로 들어가서 태아까지도 없애고 전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정말 체계적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아가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탄생이 어떻게 됐을 때 그 모습까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거기까지 가 보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해. 내 파장에 맞춰서. 그게 이제.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음씨가 너무 무겁고 안 좋은데 내가 저기 좋은 데로 들어가려고 해도 챙겨 나와. 내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 이제 얘기 가죠. 그래서 그때 가보면은 내가 정말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거야. 이게 3단계 공부 마지막 단계지 이거. 그래서 과거 전생에 업장을 이제 참여할 때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경계잖아요. 얘 처음 시초는 언제야? 태아에서부터니까. 이 생애에 내 모습은 태아에서부터니까. 그러니까 태아까지 그걸 없애야 폭파시켜야 전생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다 없다? 그때 가서 그럼 내가 선택했는지 그죠? 응? 부모님 나를 선택했는지를 그때 경험하시면 되잖아. 알았습니다. 응. 기쁘
오늘 이제 자식 한거 먼저 오늘은 요거를 그냥 읽어보세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재밌잖아요. 자, 자식의 참여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자, 여기 1번, 2번이 이제 자녀에 대한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명상. 이걸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우자는 따로 해놓으세요. 배우자는. 요거는 이제 와이프나 또 이성에 관련된 부분을 또 참여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조금씩 해보세요. 왜냐면은 나는 와이프에 대해서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 꽤 많아.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절대 용서 안 된다는 사람 꽤 많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 안 되면 뭘 해? 먼저 감사와 축원부터 먼저 해.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스승이다. 스승으로 일단 삼아놓고 그 부분을 한번 해보셔야지. 이 이유가 일어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역으로 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참여하고 내가 있어서 내 탓이고, 응? 내 탓이 내가 있어서 발생했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참여를 하면 그 깨끗하게 없어지죠. 그래서 그거 갖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 같이 참여해야지. 내가 먼저 참여를 해야 상대방도 참여해.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뀌어. 그래서 이 공부가 좋다고 내가 마음 편해지고 그러면 얼굴에서도 나오거든? 그러면 당신 공부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가볼까? 하고 와서 공부. 먼저 바뀌어야 돼. 근데 먼저 남편 아니야. 딸부터 먼저 와. 자기 딸 고생하거든. 딸은 또 이야기가 통하니까 야 이거 좀 공부 좀 해보자고 자식 먼저 데리고 오고 그렇게 와. 그러고 나서 마지막 되면 남편 갑시다 해야 돼. 사유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먼저. 자, 자녀에 대한 참여 명상. 함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 마음대로 하지 못해 불쾌감, 내 뜻대로 가르치는 마음,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남과 비교한 마음,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한 마음. 그 다음에 더 있으면 적으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자기는 또 나름대로 뭐 얘를 또 때리기도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리기도 하고 막 화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적어봤지.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 애틋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참여,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 자식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비교하고, 그 다음 집착이 강해서 괜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런 마음 진짜 참여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목도 안 좋으신 분들은 목을 마사지 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할게요. 그래서 또 생각이 안 나면 눈 떠서 이걸 또 보시면서 또 하면 돼요. 자, 시작. 20분만 할게요. 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식에 6페이지.